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삶의 끝과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까? 한 번쯤은 이렇게 삶의 끝과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극적인 은혜를 입은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린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강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도 이 십자가의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민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회개가 주는 그 힘, 능력, 또 거기서부터 오는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기를 또 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이 마음에 또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십자가 앞에 드러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 외에도 두 명의 죄인들이 함께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폭력과 이 살인을 일삼던 흉악범들이었고 그들 역시 십자가 형벌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소리를 다 들었고 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말했습니다. 39절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 땅의 완고한 인간의 이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신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이 불신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조롱하는 그 옆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이죠. 내가 동일한 형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이 분은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4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은 다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많은 어떤 이 다른 사람들과 입장이 같았지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전에 이 한 말씀 그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많은 이 사람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 장면을 지켜본 그 마음에 큰 충격과 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이 처지에 있는 그분이 자기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 이 주님 곁에서 직접 목격한 이 사랑과 용서의 이 주님을 아마 이 완고한 그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었고 회개의 기회를 이 눈앞에 두고 어떤 이 교만과 이 완고함으로 놓쳐버리는 이 장면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간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태도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 중 하나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눈앞에 두고도 등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회개와 믿음이 가져온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죄인 중에 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태도를 바꾸면서 또 그가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어떤 이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구원받은 이 한 행악자,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속에서 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그 행동과 이 고백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이 4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이 또 행악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가 죽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또 인정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죽음 앞에 둔 어떤 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겸허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죄를 어떤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그는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심과 또 의로우심을 깨달았습니다. 41절도 보면 예수님이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이 다 맞다는 것이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며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이 간구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이시
왕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짧은 말 속에 이 사람의 이 어떤 이 회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고스란히 다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강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그 마음은 아마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생 정말 죄만 짓고 실패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붙잡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애틋하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붙잡는 그 순간이 우리 실제의 이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어떤 이 간증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고 정말 이 가족들조차도 외면했고 또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던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떤 지난 날을 이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와서 오늘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망설이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아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의 얼굴에 두려움 대신에 이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이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결국 이 얼마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얻고 떠났다는 그런 이 감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회개와 이 믿음은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하고 강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강도처럼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죄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의 구원 약속과 낙원의 소망입니다. 이제 회개한 자의 이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이죠.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그런 이 십자가 그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한 영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강조하시곤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주 강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감히 장담할 수 없는 이 죽음 이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증해 주실 만큼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 중에 오늘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그 시기를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죽는 그날 이후 바로,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간, 이 구원의 영광에 그가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즉시 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즉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이 믿음의 결정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불신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바로.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사실 천국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이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구원의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갈라졌던 이 관계가 이제 끊어졌던 그 동행이 함께함이 이제 모두 회복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그 복을 이 사람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라는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래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정원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낙원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강도는 몇 시간 후면 이제 숨이 끊어져 로마 군인들에게 하나의 시신으로 이렇게 내려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 죄인으로 취급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과 또 기쁨의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이 하나의 절망만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절망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는 절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단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낙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또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낙원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 크나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소망으로 놀라운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다가 이 천국의 부르심에 가까워지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특별한 어떤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곤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스피커로 찬송도 푹 틀어놓고 있었고, 이 권사님이 숨이 바쁘신 이 와중에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갑니다. 걱정 마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주변에 있던 이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만 정말 그 흘렸던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주는 이 감동과 기쁨의 이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이 성도는 이 죽음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그 시작임을 알기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 사람 역시 분명히 이런 평안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은 정말 그 죄인에게 극심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후 그의 마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안도와 기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을 그러면서 절대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견디고 또 희망 가운데 자신의 이 마지막 숨을 맡길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단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강도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 또 같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었지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전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끝내 마음을 닫고 비웃으며 영원한 어떤 이 구원에서 멀어졌고,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는 영혼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모습, 또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의 위로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슴속에 정말 따뜻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 정말 우리를 붙드는 이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승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